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인사 나누고 그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박수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5월달 인사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4월달 인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에는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일부 때도 그렇게 인사했는데 어떤 분이 가로치고 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시리즈 말씀을 4주 동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4월달 한 달 동안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정의 달을 주셨으니까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터전 이 축복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녀 주일이죠. 자녀 다 키우신 분들은 나는 어린이 주일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사실 그 자녀들 우리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계승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하고 치료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믿음의 부모 되신 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간까지 이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매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분들이 있는가 물어보면 여러분 선뜻 대답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프로이드, 록펠러, 빌 게이츠, 또 토플러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만 대도 금방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학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학교에서 쫓겨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사람들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유태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의 가설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가설을 이제 설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풍토에서 교육받고 자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와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수학과 물리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대학 진학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윤리 모든 분야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높아져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은 수학하고 물리밖에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기는 글러먹었다. 그래서 고졸 학력이 되어져서 취직난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품은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각종 규제와 행정에 가로막혀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웃기지만 슬픈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지침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교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 것만큼 멋진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다, 뭐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강조했는데 그 자녀 교육의 근거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기업은 기업,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이 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됨의 기본이 되는 업, 이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주업은 자녀 교육이고 부업이 곧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녀들을 보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자녀의 삶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업은 자녀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생업의 일들이 부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쉐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쉐마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담은 성구함을, 가죽 성구함을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머리와 팔에 묶어서 매죠. 아침에 기도할 때 이거 항상 착용하고 이 테필린을 착용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끼고 결혼 서약하잖아요.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늘 상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 이 테필라의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기도 했는데 이 쉐마를 기록해서 넣어둔 길쭉한 말씀통을 매주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집 현관 문 오른쪽 기둥에 이 매주자를 설치하고 집에 들어갈 때라든지 나올 때라든지 항상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마에 붙였던 테필린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왼팔에 붙이는 테필린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탈무드의 원전인 이 피르케스 아보스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의 내용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테필라라든지 매주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앙교육을 한 데에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최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손발로는 항상 통일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언제 어디서는 그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 민족은 평범한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평범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익혀야 하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한 그런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스실로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랍비가 이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천재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다 아이들이 뭐 천재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데 그 평범한 아이들이 이렇게 천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아이가 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소신을 갖출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압된 가치관이라든지 부모들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한 교육은 자녀들의 창의성,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어놓으신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의 찬능성을 다 말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할 때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질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교육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동기부여식 질문이고 교육입니다. 이런 질문을 딱 받게 되어지면 자녀는 거북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거북선이 만들어졌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동기부여식 교육을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펼쳐 보이게 하는 이런 교육이 바로 동기부여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질문 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죠.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배는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식은 이순신의 거북선을 대해서 넌 뭐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반면에 이 단답식, 어떤 답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식의 교육의 방식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거북선이요. 이 한 가지 대답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게 하고 정답을 기술하게 하는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교육이 됩니다. 얼마나 정답을 많이 맞추었느냐. 그런 식의 교육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긴 하죠, 당장. 또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생의 답을 요구하는 세상살이,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는 정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가지 질문에도,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문제 속에서도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수천 가지의 수많은 그런 인생의 답들이 있는데, 그런 답을 요구하는 세상살이에서는 오히려 이 한 가지의 정답만을 요구했던 이 교육 방식은 그들의 미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OX 문제, 사지선다 문제, 오지선다형의 문제는 생각을 단절시키고 저하시키죠. 왕의 이름을 외우고 역사적인 사건 발생 연도를 외우고 지명을 외우게 하는 비슷한 문항 4개 또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식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어떤 창의성, 잠재성, 어떤 창조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업에 대한 불편함과 그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비슷한 항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 속에는 항상 함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속이려고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속이지 않고 속이고 속지 않으려는 그런 싸움만 가득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문제의 혼선을 피해서 정답을 맞추는 기술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 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앞서지 않으면 그동안 암기하고 풀어냈던 모든 문제들은 그저 하나의 상식으로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쓴 나물을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고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이 예식에 참여한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질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문답식 교육의 예가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설명하는데 이 유월절 예식이 있는데 이 유월절 예식, 유월절의 일시가 언제냐, 또 절차가 뭐냐,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런 방법을 외우라는 것이 교육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선민으로서의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비석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기념비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4장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비 이름이 뭐냐, 또 크기와 무게가 얼마냐, 이걸 외우는 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참 뜻, 참 의미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이것이 그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의식을 애들이 지키면서 또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백성이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은 무엇인가를 되물어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최고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꼭 말씀의 지침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손에 거머쥐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심고 기르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지혜를 소유하게 하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꽃을 재배하듯이 좋은 온도와 습도와 거름을 적당히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최고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배움을 통해서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육이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야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단 교육국의 정책위원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항상 교단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는 암기식 교육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그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외우고 인물을 외우고 사건을 외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물론 그 동기가 그 근원이 출발점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취지는 아주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뀌어져서 그 근본의 취지가 바뀌어져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암송하고 있느냐,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성령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을 한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처음의 의도를 벗어나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고 누가 더 많이 이것을 정답지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성경의 지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오늘 잠언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은, 또 교회 교육조차도 이런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찾아내고 배가시키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의 10년 후를 설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입시와 취업의 열매만을 추구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독립적인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그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의 말씀과 또 훈계와 교양으로 잘 양육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 최고의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타인들이 많죠.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 이런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한 아이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왕따를 경험할 때 그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난 참 귀한 사람이다, 나에겐 밝은 미래가 있다, 나는 재능도 많고 무슨 일이든지 할 만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아상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하게 되고요, 성격이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이 형성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남 탓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맥 더글라스가 쓴 자부심을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소개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한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배려하지 못했고 애정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낙제를 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해군에 지원했지만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 또한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반항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1968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하비 오스왈드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절정기를 달리는 도중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신마비에 가까운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래가 끝장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선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육체의 약점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위기도 넉넉히 이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해낸 것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극복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은 부모님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한 20년쯤 전쯤에 일본의 한 아동학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가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모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 되시기 위해서 국가 시험 치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 아동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되었다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자아상, 이 긍정적인, 이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체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저절로 부모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자녀로 양육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신복,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당당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먼저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육은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이거부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수업을 하면서 첫 학기 첫 번째 수업은 항상 Who am I? 라고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넌 누구니? 난 누구라고,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는 신분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앞으로 이루어갈 직업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이 영적인 주체성이 없는 그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걸 배워서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스스로가 답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요셉처럼 너는
세상의 부정함과 더러움에 짓밟힐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모세처럼 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사명자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장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너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존재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너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야두 바심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것은 유대인 학살 기념장이 있는 곳인데 그 정원에 여러 가지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행진, The Last March라고 하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의 모습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사형당하러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 조각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병이 들어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가스실로 끌려간단다.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죽는다. 너를 버려도 너는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께 버린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이 아이가 그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자리에서 탈출을 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고 자기의 인생을 경험을 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그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학살의 고통들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위대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아이들 문제가 없습니다. 평범한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로 키우는 길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 방식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캄캄할 것 같고 그 아이들 앞길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가스실로 끌려가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버린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손을 놓았을 때 그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사일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그런 살 길을 찾았고 그런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져서 자기 민족의 아픔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평범합니까? 미래가 좀 약간 암담합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자라는 이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어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우리가 기도로 잘 후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평범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녀들을 이 세상의 방식에 내어놓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숨보다 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범한 자녀들을 세상을 이끌어가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녀들로 양육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녀가 된 모습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